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가족들 간에도 모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축복된 설 명절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서와 그리고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대신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디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예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설날 감사 가정예배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이나 본가에 모여서 일과 친지들과 친교와 정당한 대화로 정을 나눠야 할 설날에 코로나로 인하여 조심하며 각자의 위치에 떨어져서 보내는 설날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욱 필요하오니 내려주시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문제 앞에 근심 걱정이 많은 저희들에게 설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가족이 모여서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화목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허락하신 고유의 명절 설날이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외국인들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날이 선조들의 유산으로 남겨주신 훌륭한 전통을 잘 간직하여 이어가고 생존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어른들을 잘 공경하며 효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건강과 형통을 위하여 축복하며 중보하는 뜻깊은 설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감사 가정 예배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한가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에 맞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평강을 얻도록 인도하사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만수계 성도들 만수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감사하는 설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설날에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러한 설날에 먹고 쉬는 즐거움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물질과 복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받는 것보다 몇 배나 큰 기쁨을 주는 기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모이는 기쁨 때문에 들뜨거나 방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게 함으로 설날 참다운 가정예배가 되게 하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스스로 낮아지는 섬김과 헌신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저절로 하나님께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고향에 가는 성도들에게는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병으로 입원 중에 있거나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사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어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감사 기쁨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되는 예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결단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구정명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만수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설날의 의미를 아시나요? 설날이란 낯설다 혹은 익숙하지 않다 혹은 삼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 낯설음 그리고 혹은 설레임 그런 마음들을 아마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 우리 민족의 전통은요 이렇게 설빔을 입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특별히 몸가짐을 잘 단정하게 하며 그리고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인사하는
그런 전통도 있지만 또 이 설날에는 삼가해야 될 일들이 꽤나 많았는데 늦잠을 자면 안 되고 또 여자들이 밖에 나가면 안 되고 또 상가에 초상집에 가면 안 되고 또 바느질 해서도 안 되고 또 곡식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삼가하는 풍습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들어왔던 복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가했던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도 이 설날의 풍습이 있는데 그들의 설날은 사실 첫 해가 9월날부터 음력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역시 그들에게도 이 설날에는 삼가해야 될 일들이 꽤나 많았다고 그러는데 설날 점심 전까지는 즉 새해가 시작되는 점심까지는 금식을 해야 했고요. 또한 예배를 드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설날을 맞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설날의 유대인들의 풍습과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설날이란 새로운 날 그리고 창조의 날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 설날은요 세상의 생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새로운 날 그리고 그 새로움이 시작하는 그 날이 바로 세상의 생일이고 창조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창조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새해를 맞이하며 첫날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운데 설날이 되면 뭘 먹죠? 한국 식구들 모여서 떡국을 먹습니다. 물론 이 떡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흰 떡을 먹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흰색을 그런 백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맑고 밝음에 대한 그러한 의미로 흰 떡을 먹고요. 또 가래 긴 떡을 먹는 이유는 사람의 인생의 생명이 길게 살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떡국을 먹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풍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사과를 먹는데 그런데 이 사과에 꿀을 이렇게 발라서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꿀을 재워놓은 그런 사과를 먹는 것이죠. 이렇게 단 음식을 먹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혹은 또 그들의 어떤 전통 가운데 이 시거나 아니면 쓴맛은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 음식을 주로 많이 먹습니다. 그 의미는 지난 한 해 동안 쓰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달고 행복한 그러한 모습만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단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된다 그러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해에는 쓴 열매를 먹었다면 올해는 단 열매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기억할 것이며 또한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의 익숙했던 과거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니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쓰디쓴 또한 고통스러웠던 고난의 열매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설날에 있는 의미는요, 바로 기억하는 날이 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바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신앙생활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이 바로 그 설날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내가 불편했던 것, 아직은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많은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람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설날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으십니까? 혹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기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엉켜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서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올 한 해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설날의 의미는 바로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의미는 뭔가 어떤 큰 신호나 아니면 어떠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의미로서 나팔을 불게 되죠. 그래서 전쟁 때에 주로 이 나팔을 불게 되거나 아니면 나라에 어떤 큰 소식이 있을 때에 나팔을 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팔이란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선포하며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날로 삼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주로 이렇게 설날을 지내게 될 때에 나팔을 크게 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에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다 흩어져 가고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담대하여 이 믿음의 나팔을 불고 그리고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어 혹은 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이런 악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서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지금의 이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온전한 명절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날이 시작되었고 또한 출발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번째 이 창조의 날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동시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해결하고 또한 그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팔을 불어 선포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는 그 즐거움과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식구들이 다 모이지 못하거나 혹은 또 온전한 명절을 보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여,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내 삶의 새로운 창조의 날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사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사랑으로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교육을 세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이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만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